혼자 이렇게 사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앞이 이렇게 잘 연세가 드시면 노안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앞이 잘 이렇게 안 보이시다가 안경을 쓰시거나 또 특별한 어떤 시술을 하시게 되면 집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지저분했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바닥이 별로 지저분한 걸 몰랐었는데 눈이 좋아지니까 지저분한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희들의 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지금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겐 딱 좋은 만큼만 보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만약에 저희가 더 좋으면 어떨까요, 눈이? 그 더 좋아서 뭐 미생물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면 징그러워서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지 않을까요? 이 그 미생물들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뭐 사방에 있는 것들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을 어디다 놓지도 못하고 들고 있는데 손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할 때 그럴 때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좀 다른 것을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 눈에 보이게 될 때, 물론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같은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숨겨져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른다 그러면 그냥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패턴과 그 삶의 방법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의 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는 게 함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면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그 역사와는요, 그분의 사자들 이런 존재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내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들이 그러지 않나요? 교회 와서 성도님들이 옆에 계시면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러지만 그러지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가면 또 그게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저희들에게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된다 그러면 아마 큰 유익을 이뤄가는 또 영적인 성장을 매일마다 이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저희 23절까지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또 선지자 집단 안에 있는 하나의 사건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좋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우리가 한 가지의 이제 사건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죠.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이거는 중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근데 왜 이와 같은 일을 굳이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나라는 고민도 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나 엘리야나 간혹 좀 특별한 어떤 역사들을 보여주고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서 굳이 이와 같은 일들을 왜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는가라는 고민도 저희가 하게 되죠. 아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 있었던 당시의 상황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더 고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버렸다는 표현을 자꾸 쓰고 계시죠. 그만큼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그 요담왕까지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거의 없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합이라든지 아주 강력한 그 패역한 왕이라는 그 아합 왕이라든지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신기하게 등장하는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패역한 사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러한 선지자가 그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얼마만큼의 회복을 이뤄가기를 원하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특별한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고, 지금의 이러한 일을 통해서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이 선지자 그룹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소수의 이 사람들을 아직도 남겨두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여기는 선지자의 그룹입니다. 어떤 그 선지자 양성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들끼리 같이 모여서 교육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나 봐요. 거주하기에 부족한 모습이 돼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장소로 옮겨서 거기에서 또 다시 집을 짓기를 원했었는데 이 집을 지면서 도끼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을까요? 집을 짓는데요. 집을 짓는데 도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언제 지을까요? 그 하나를 갖고. 그나마 그 하나 갖고 있는 도끼도 어떤 도끼냐면 빌려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모습이었겠죠. 물론 이 도끼 하나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도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빌린 도끼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면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이 단순한 도끼 하나조차도 부족해서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 선지자의 그룹 속에 있었다는 거죠. 조금 힘들고 어려움의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선지자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인생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정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모습에서도 많은 기독교의 타락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신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어떤 사람의 한 부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내면과 우리의 속에서 그런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삶에 환경의 어떤 어려움들, 상황의 어려움들, 뭐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고 이것은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사건이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그 어려움의 문제를 견뎌가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아름다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었죠. 이 선지자 양성소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오셨었고 하나님 또 그 속에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계속적으로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그 특별한 능력과 역사에 대한 부분인 거죠. 선지자 양성소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여전히 배워가는 시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가져가고요. 계속 이런 어떤 특별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그들이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변함없는 모습을 그가 가져가고 있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의 시리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 훨씬 땅덩어리도 크고 또 당시를 지배할 수 있는 모습처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게 아람 군대였던 거죠. 그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속국을 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자꾸 내려왔었어요.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은 침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었죠. 이스라엘은. 이때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계략들을 썼었는데, 그런 계략을 쓸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자꾸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이 아람 왕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군가 여기에서 첩자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회의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었었죠. 근데 누가 그것을 아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겠지만 12절에 보시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가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꾸 방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알고 피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잘 막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은 이야기를 듣고요, 긴가민가 했겠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 엘리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잡고 나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람 왕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걸 잡으러 간다는 아람 왕의 어떤 생각도 그 엘리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저희들이 해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 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아람 왕이 믿었다 그러면 내가 잡으러 간다면 제가 알고 도망가겠네? 라는 생각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근데 아람 왕은요,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얘기를 하죠. 13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벽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도단이란 곳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 도단이라는 곳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고 밤에 그 아침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났더니 아침에 엘리야의 그 사환 하나가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이미 군대가 다 자기네를 굴러싸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일을 할지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군대가 다 에워싸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번역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엘리사에게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했다라고 적어놨어요. 뭐 간혹 이제 그 히브리어를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헬라어에서도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예수님 갈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잡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에 가겠습니까? 예수님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가, 그 단어의 흐름을 보면 붙잡고 흔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갈 수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죠. 엄청 심각하고 좀 우리나라 얘기로 한다 그러면 무례하게 예수님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네, 여기에서도 제가 원어를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한 부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완전히 이제 절망하는 표현이었던 거죠. 이 사환의 모습은. 그것을 엘리사가 보면서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돕더라. 엘리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사환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환이 보이지 않았던 그것을 보게 된 거죠. 그 미생물이나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곳에 그 미생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듯이 사환의 눈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를 누가 보호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뒤에서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엘리사가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하겠어요? 도망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들이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안 얘기해 주셨겠냐? 분명히 얘기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까지도 아마 얘기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 거기서 기다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환이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우리의 눈을 열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두렵고 힘들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저희들을 지켜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에게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저희가 순응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간다면 그분의 손길이 우리들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의 사환이 보는 것처럼 저희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천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존재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봄이기 때문에 봄바람이 심하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워도 바람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는 바람이 너무 심해졌어요. 봄이 되니까 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봄바람인데 보이지 않지만 봄바람이 심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 바람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이 하시는 그런 어떤 흐름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들 주변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조금 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덤덤한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잘 느끼지 못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바람에도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하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게 됐었을 때 절망하거나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니면 또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너무나 기뻐하거나 뭐 이제 모든 것을 다 주셨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 진짜 많은 것들이 있어서 너무 평안할 때 그때가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많아져요. 그리고 완전히 절망하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는 얼마든지 경험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사화는 완전한 절망을 이뤘어요. 더 이상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화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어떤 누구보다도 제일 많은 경험을 했던 것이 이 사환이 아닐까요? 엘리사 옆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엘리사 옆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환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엘리야의 역사, 엘리사의 역사라고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건지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단지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 죽음이라는 것, 거기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사환의 모습이었던 거죠. 안타까웠던 엘리사는요, 그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린 사실 이 사환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을 여셨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저희들에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뤄 가셨는지, 그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심이었던 거죠. 그리고요, 한 사람의 눈을 열었다면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은 어둡게 하신지라. 아무리 용맹한 군사라고 얘기하고요, 아무리 많은 군사라고 얘기해도 그들이 눈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았었을 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엘리야사를 이제 다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멀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거죠. 누구에게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요, 누구에게는 그 눈을 가려서 당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의 눈을 연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더 크고 놀라움의 것들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그 깜깜한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19절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안 보였는데 눈을 딱 떴더니 그 이스라엘 그 군사들 가운데 딱 자기네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눈이 안 보였다 띄어진 것만 해도 무서운데 자기네들이 지금 있는 장소가 적군의 한가운데서 병사들에게 포위가 돼서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오게 됐었을 겁니다. 이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 이제 죽은 목숨이었던 거죠.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인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들은 참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코앞에 있고 이제는
이제 죽음과 삶이 발 한 발짝에 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밤새 왔었고, 밤이 지났고, 또 그 아침의 시간을 지나면서 시장에 있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들이 아람으로 돌아갔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네들이 알고 보았던 것에 대해서 조용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을 다 얘기했을까요?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더 큰 두려움이 아람 군대에게 팽배하게 됐을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게 한두 사람의 얘기라고 그러면 너 꿈 꿨어? 잠잤어? 뭐 걸어가면서 너 졸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서 이들을 이 자리에서 다 죽이는 것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때로는요, 우리가 이솝 우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구름이 열심히 바람을 불어도 그 옷을 벗기지 못하는데, 태양이 빛을 비추니까 따뜻해서 더워서 옷을 이렇게 벗는 것처럼 사람을 위협하고 때로는 내 능력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굴복하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더 아름다운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사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더 소중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재밌는 거는 성경은 가끔 이런 단어가 쓸 때가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24절에 그 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완전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저희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성경은 그때 당시에 얘기해서 그 단어가 조금 더 과장되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어느 것과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의 모래알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러는 것처럼 많았다는 표현을 갖다 과장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에서도 그런 과장법이 사용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자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행동에 대한 조심도 이루어져 가고요.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이루어도 우리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일을 이뤄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의 눈이 사원과 같이 열릴 수 있게, 그 아람 군대처럼 눈이 닫혀서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러한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